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그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참 목자가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귀한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또 13, 14, 15구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월 기도의 11조 셋째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13절과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의 셋째 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몸을 생각하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이제 면역력이 있죠. 이 자가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외부로부터 오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이 예방주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그 병균을 작은 양의 병균을 집어 넣는 거죠. 그렇게 넣을 때 우리 몸은 이 병균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보호하려는 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우리 안에 이 전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병균을 우리 몸에 넣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에는 모든 것이 이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땅의 지금의 삶은 잘 죽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중에 웰다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주님을 부르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우리 인생에 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대처하면 고통과 절망으로 이 위기가 우리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가 잘 반응을 하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기회로 보내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말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험을 말하지만 또한 기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위험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굴복하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붙드느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의 원조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 근데 그 시간 속에 찾아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너무나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이 명령을 거부하고 아들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아들을 바치는 길이죠. 그런데 두 길 다 참 인간이 보기에는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망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선택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이 충만한 모습만을 보였냐?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없는 모습을 여러 보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고, 이스마엘을 인간의 몸을 통하여 후손을 낳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를 그들과 선택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죠. 이 제물로 바칠 새로운 어린 양, 이 양 때문에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 아들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그것을 경험한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야훼,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미리 준비해 주신 것,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 준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레라는 말은 영어로 프로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전치사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뜻이 있고, 비전이라는 건 우리가 텔레비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본다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레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인데,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진심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이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게 준비되어야 되고 만나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큰 위기를 허락하시는데, 이 위기를 다름 아니라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라는 것은 다름 한 것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뭡니까? 이 시험을 통해 나의 실력이 어떠한 것인지 검증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충하고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위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교만한 인생인데, 인간은 안 그래도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를 보여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잘 감당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싫지요.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와 시험이 아니면 우리의 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라는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시험은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데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께 묻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태워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바쳐야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불안감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리라. 이 이삭을 가져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어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있지요. 종들과 같이 가서 이 모리아산 마루에 다 거의 도달했을 때 이 종들과 작별을 합니다.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고 나면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오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아라. 나는 그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며 순양, 미리 준비해 주신 순양을 그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제물로 공급되고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물로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우리는 결국은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제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참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올 한 해에도 그 준비케 해주신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